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다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안 되기를 원해서 그런 이름을 뭐 슬픔이니 고난이니 역경이니 뭐 가난이니 이런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고통. 따라합시다. 고통. 야베스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원래 의미가 그가 괴롭힌다, 그가 슬픔을 준다, 그가 마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베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야베스의 출생이 그 어머니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고통이 됐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출생이 괴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출생이 그 어머니의 삶 가운데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네가 태어남으로 우리의 가문은 말라버렸어. 물질도 말라버렸어. 너는 나의 슬픔이야. 너는 나의 괴로움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을 여러분 아름답게 보면서 도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울함이 찾아와가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포기하고 말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막 살다가 말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본문에서 유독 두 절을 할애해서 야베스의 인생을 기록한 놓은 이유는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의 삶을 역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불행한 일이 겹쳤다고 원망이 들지만, 야베스는 그 불안한 환경과 따가운 눈초리에 주눅들지 않았고 그는 운명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불행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바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요. 여기서 아뢰다는 말은요, 카라라고 한 말인데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부르짖다는 뜻이. 여러분, 웬만할 땐 부르짖지 않잖아요. 다급한 일이 생겨야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다급한 일이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다급한 일이 있어야 우리가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야베스도 자기의 인생이 다급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받아야 되겠다.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다급한 심령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는 기도 이외에는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는 기도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벼랑 위에 서 있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점잖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으면요, 자꾸만 그 다른 대안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그것을 앉히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신성히 믿는 백성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여러분 그분께 매달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잠시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영원한 여러분의 반석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에 보니까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이요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내가 왕 앞에 나가리다. 나도 나의 시녀들과 여러분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저는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나갔다는 말은 뭐예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가 놓여인 한계 상황이에요. 그죠? 뚫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금식한 후에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은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과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계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는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 믿음 위에 터 있는 개인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터에 주님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터에 서 있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무신론자들은 떠나고요. 흑암과 어둠도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스더서 7장 9절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9피 되는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랬어요. 에스더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에스더와 함께했던, 모르드게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오늘 성도들과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도도 나와 있고 아론의 기도도, 야곱의 기도, 수많은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환경과 운명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보이지 않는 손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그럼 먼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간구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시작하는 말이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태어났다고 저주받은 인생, 끝난 인생,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상도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자화상을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기도, 이런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야, 기복적인 기도야, 세상적인 기도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한때는 그랬어요.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참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의 내용에는 물질적인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물리적인 복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있고, 현세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인 복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복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과 장수, 부유함과 또 정신적인 건강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공동체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되고요.
각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각 개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각 개인이 하나님과 1대1로 이게 소통해서요, 복 있는 자, 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젊은 날 물질 때문에 여러분 아픔과 허무함을 겪으신 분들이 이 자리엔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물질에 잡혀 살아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수주의 안내서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개인의 부의 추구를 우리의 당연한 욕구요, 또 보호받아야 할 가치로 서술하고 있는데 9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재산권은 인간의 권리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또 101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사유재산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선이다. 타인의 재산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문명을 중시한다고 말할 자유는 누구에게도 없다. 타인의 재산을 공격하면서 우리는 문명적으로 살고 있어. 아주 평등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자유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재산의 형성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신의 섭리도 작용한다. 국가는 재산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도록 지명된 존재다. 그러니까 국가는 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거는 가치라고 하는 건 재물의 축적은 개인만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만이.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 만들어온 그 가치를, 그 재산권을 지켜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재산을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재산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도록 지명된 존재다. 국가가 이 역할을 방기하고 재산의 주인 또는 배분자의 역할을 하려 할 때 보수주의자는 정치 권력을 적절한 한계 안에 가두려 노력한다. 우리 천주교에서 보면 천주교에서 수도자에게 세 가지의 가치를 맹세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청빈이고 또 하나는 순결이고 나머지 하나는 순명이에요. 순명. 복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빈과 순결과 복종. 이 세 가지를 그 신부들이 이렇게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할 때 그 요구하는 명령이 바로 그 세 가지예요. 당신은 청빈한 삶을 살겠습니까? 당신은 청결한 삶을 살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며 부르심에 순명하며 복종하며 살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요청해요. 그러면 아멘 하면 이제 사제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청빈과 가난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사제는 청빈한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청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가난해지도록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분명히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이 문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취득하고 성취했을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그 의를 위해서 또 섬김 도덕적인 의무를 위해서 아름답게 갖고 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무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복을 받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환경이 역전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에서 계획하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역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겁니다. 새로운 미래로 여러분을 이끌어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불순종 가운데 심판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바라보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따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을 따라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약속이 여러분을 따라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다 보면 무엇을 얻으리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금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되 그랬어요. 100배로 받되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목숨까지라도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현장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내세에 앞으로 오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면서 내 주제를 알아야 해요. 내 주제를 알아라. 업신여김이고 조롱하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를 이끌었던 모든 지도자들은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된 적이 없어요. 회의주의는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죠? 우린 이것을 이제 깨닫고요. 이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야베스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삶을 역전시켜 달라고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삶을 정말 그런 기도대로 그의 꿈대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구체적인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복을 주시거든. 그 다음에 붙는 것이 구체적인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복이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모습이 이것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한 기도 제목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랑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생, 중학교 때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남편감을 주옵소서 하고 이런 사람, 이런 사람, 3 이런 사람.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애 낳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학생 시절에 기도했던 것을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 그때 꼭 기도했을 걸. 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빼먹었을까? 그리고 아쉬워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체적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야. 구체적인 기도한 대로. 그것이 뭐 세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1m 75 이상 80 정도의 사람과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그런 우리가 성취의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는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첫째 뭘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지경이 그런 영역이 점점 넓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지경을 넓게 해 주시고 내가 물질을 얻지만은 이 물질을 얻을 때에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며 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염려하며 얻을 수 있잖아요.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근심이 없게 없어서. 염려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지금 그 씨앗 뿌리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자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려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앗, 그 여러분 순종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명문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최고로 힘들 때가 바로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순간입니다. 그죠? 최고로 힘든 시간이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 한계에 올 때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한계에 왔을 때 조금 더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에 왔을 때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한계에 왔을 때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을 기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